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이라고 하면 초막절 끝날입니다. 그러니까 7월 22일까지가 7일 동안 하는데 끝날 큰 날 이거는 23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이고 23일 날이 이 끝날인데 이게 대성회의 날이죠. 그러니까 뭐 희락의 날, 뭐 이 기쁨을 누리는 날이고 24일도 있긴 있어요. 속죄일 같은 게 있는데 그 역대하 7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달 제23일에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역대하에서 그 초막절을 지켰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달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 24일은 또 이 속죄일이 있었다는 거죠. 느헤미야에서 보면은 느헤미야는 포로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대성회에서는 주로 이제 말씀을 선포를 하죠. 말씀이 주가 되는 거죠. 먹는 것도 뭐 일주일 동안 실컷 먹었고 또 이제 은혜 받을 때가 바로 이제 대성회일인데 이때는 뭐 한 사람씩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광장에 전체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또 그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옆에 사람이 또 전달하고 그 에스라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엑스폴로 74 이래가지고 74년도에 처음 서울 올라갔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서울로 처음 올라갔는데 여의도 광장에 비행장에 모였죠. 모였는데 뭐 그때가 몇만 명 모였다고 했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한 사람 빌리그람 목사 한 사람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느냐? 저는 그때 전기를 공부했다서 스피커 암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줄곧 쳐다본다는 게 그 스피커 쳐다보고 어떻게 해서 저 넓은 곳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스피커가 보통 전기줄 두 줄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여의도 광장에 수만 명 모였는 그 스피커는 이 고압선이 지나가는 것처럼 굵은 애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연결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구나. 이러면서 가서 이제 자랑스럽게 은혜 받은 얘기 보다가 그 스피커 얘기를 이제 많이 하게 되고 이랬는데 그때 또 잊지 못할 건 노란 단무지 썰지 않은 그 무하고 똑같이 생긴 무 그대로 노란 무 이렇게 하나 주고 보리밥 밥은 쪄서 이제 보리 전분미를 쪄가지고 이렇게 주니까 지금은 못 먹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얼마나 맛있고 그거조차도 금식해서 헌금하라 이래가지고 또 한 끼 금식하고 이렇게 했던 그 역사를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큰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바꾸는 대성회 그날에 예수님이 소리를 지릅니다. 마이크를 잡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는.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했으니까 우린 은혜를 받읍시다. 이런데 예수님은 주인공이에요. 거기서 오늘 이 대성회는 내가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목마르거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주 죽으려고 이제 지금 환장을 한 거죠. 이 여러 사람 앞에서. 어느 순화는 죄송합니다만은 뭐 우리 많이 안 모였으니까 뭐 큰 문제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잘 좋을까봐 내가 그런데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런데 실제로요 목마릅니다. 그거 땡볕에 갖다 놓으면은요
얼마나 목 마릅니까? 근데 비가 막 쏟아지고 이런데 뭐 아스팔트 위에서 그냥 뭐 예배 드리고 막 우비 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맞고 막 그렇게 하면서 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인데 사실은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 밑에 설명까지 해놨어요. 39절에 가로쳐 놓고 그때는 이 말이 모르는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저자 요한이 이걸 적을 때는 알고 썼어요. 나중에 알고 썼지만은 그럼에도 부족해 가지고 39절에 원본에는 없는 거를 나중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이게 이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 말을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쓸렁해져 버린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복을 주실 겁니다. 영원히 복을 주실 겁니다. 이러면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전부 다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게로 오라고 그러고 뭐 자기 혼자서 다 한다 이러니까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38절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38절. 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이 성경 말씀은요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사실은 많은 성경을 압축해가지고 대표로 딱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이 불이 철철 넘친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난리가 난 거죠. 예수 믿으면 물난리가 난다. 원래는 우리는 불러 하면서 성령의 불로 그 찬송만 불만 올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이 물이 넘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원래 말은 성경의 이름같이 할 때 성경이 어디에 그렇게 일렀느냐 하면은 사실은 에스겔서에 그게 나옵니다. 에스겔 환상의 그 성전을 보여주면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발목까지 찼다가 무릎까지 찼다가 허리까지 찼다가 나중에 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게 몇 년인지 모르지만 우리 맏딸이 시집가기 전에 그림을 교회에서 주보 그릴 때 은혜의 바다에 수영하는 그 얘기를 그림으로 그려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죠. 우리는 뭐 그림 같은 거 왜 그리냐 은혜 받으면 되지 이런데 그림을 그려서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걸 보면은 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모습을 참 볼 수 있습니다. 그때가 따져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때 에스겔서 수영하는 이야기가 연초에 했기 때문에 연초 타이틀에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지금 뭐 대충 지금 매일 성경하고 비슷하게 동부교회가 이제 설교회 나가는 것을 이제 대충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이 말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게 무슨 생명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수를 39절까지 이제 이 대성회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성회에서 할 만한 말이죠. 이게 아주 적합한 말이죠. 내가 누군지를 지금 거기서 선포를 하지 않으면 뭐 6월절에는 이런 대성회를 할 사이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이 초막절이 농사를 다 짓고 넣어놓고 기분 좋은 추수감사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중요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뒤에서 설명을 했지만 그게 성령인 거죠.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들었다면은 또 그것도 큰일입니다. 말을 알아들었다면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줄 수도 없는데 이 하늘에 올라가고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이러고 가서 보낸 게 성령인데 여기서 달라 하면 참 딱한데 못 알아듣는 게 천만다행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이거 소화를 못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 괜히 얘기했다 이러지만은 사람들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대.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생수의 강은 성령으로 흘러나오는 걸 말하는데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가서 보내온 성령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못 보고 그건 줄 알고 있는 것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보냈다는 것을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뭐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개신교 사람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옛날에도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 주신 성령으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거죠. 옛날에는 엑스터시 상태로 들어간 걸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별을 잘 못하면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시고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은 무엇을 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십자가로 지셨기 때문에 우리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리라 이럴 때 그 배라는 말은 간단하게 나눠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처럼 간단하게 써서 그런 거지 배 속에서 이 말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 안에서 이 말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가진 그 속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할 때 이 배 속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능력을 내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면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그 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톱무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타는 배인가 하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런 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들어있는 성경 지식의 말씀 그럼 지식이면 또 공부해야 됩니까? 공부를 안 해도 묵상하면 돼요. 그냥 성경. 그럼 어제 했는 거 안 됩니까? 어제 했는 거 소용없어요. 내일 할게요. 그것도 소용없어요. 오늘 묵상하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4장 14절 우리 지나간 요한복음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때 이 말할 때 이해가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 1리터 물 먹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몇 리터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좀 곤란해져요. 그냥 거기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단어 하나 가지고 그냥 깜빡 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는 단어에 목숨 걸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은혜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죄속함 이거 가지고 목숨 걸고 해야 되겠다 이런데 오래 못 가요. 그걸 가지고 해보면. 근데 예수님은 한 단어만 제대로 소화하면 강같이 흐른다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단어를 참 마음속에 깊이 감동을 받았다면 다른 성경 읽으면서 그걸 자꾸 해석해서 그걸 만들어 나가야죠. 그게 생수의 강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나는 오직 재속함 그게 너무 멋져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사해주고 앞으로 지을 죄도 사해주고 과거 죄는 물론이죠. 이러면서 하니까 죄속함만 가지고도 뻔뻔스럽게 살지요. 큰소리 치지요. 죽는 거 겁 안 내죠.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단어 한 개만 가지고도 뭐 얼마든지 넉넉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그 말씀을 먹고 그걸 소화해서 능력을 나타내는 걸 말하는데 우리는 은혜로운 설교를 듣고 나서 이제 나 다 알았다. 이제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다.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흉내 내고 이러는데 그게 금방 바닥나고 특히 이제 교회 열심히 나가면서 그러면 안 됩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제 특히 우리 옛날에 속회 모임할 때 속 인도자로서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설교를 듣고 와가지고 그 설교를 가지고 속동원들한테 이렇게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게 소화가 안 돼 놓으니까 얘기하는 게 뭐가 버벅거리고 뭐 이상하고 뭐 잘못 적용하고 막 이러면서
그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화가 안 된 걸 먹이니까 냄새가 나잖아. 거기서 아주 냄새가 나니까 완전히 소화해서 안 먹여도 좋으니까 소화부터 시켜라.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되는 것만 먹여야 돼요. 이해되는 것만 먹여야지 그냥 들었는 거 그냥 그대로 막 이렇게 하면 먹지도 못하고 냄새가 나서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 펭귄이나 뭐 새들은 다 물고 와가지고 뱉어내는데 그 반 소화가 돼야 됩니다. 그걸 뭐 무슨 밀크라고 하는데 그걸 거의 우유처럼 이렇게 소화를 시켜가지고 새끼를 먹여야 되지. 그냥 먹이면 새끼들이 막 소화를 못 시키고 설사하고 냄새 난다고 다 도망가고 엄마가 주는 거 안 먹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소화를 시켜야 돼. 그래서 그 잠언서 18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명철한 사람에게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이 명철한 사람의 입, 예수님이 뱃속에서 그 입에서 말이 나오도록 하는데 그게 생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거죠. 지혜, 명철, 말씀. 마태복음 15장 11절 읽어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생수가 돼야 돼. 냄새가 나면 안 되고 그냥 남들이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하면 좋겠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뭐가 가다 딱 걸려가지고 하여튼 뭐 내가 들어보니까 그런 것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은혜를 팍 줘야 돼. 감동을 막 줘야 돼. 그게 생수죠. 예수님의 성령을 받으면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이 은혜롭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여기 성령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래 설명해도 됩니까? 아니 39절에서 그렇게 설명해놨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 영광이죠. 십자가 영광. 십자가 영광이 뭐가 그렇게 영광스럽습니까? 제수들이 당하는 그 십자가 살인죄를 지은 사형수들이 받는 십자가 사형 털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해놓고 영광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기에 제가 왜 저래 뻔뻔스럽나? 지금 그 사형 털에서도 저렇게 당당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영광이라는 거죠. 왜냐? 뭐 때문에? 우리 뭐가 달라요? 똑같이 십자가를 짓는데 예수 십자가와 제수 십자가가 어떻게 다릅니까? 완전 한마디로 얘기해 어떻게 해요? 완전 비동됐기 때문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내가 자살했으면 안 되고 내가 병들어 죽었어도 안 되고 내가 맞아 죽었을 때 최고의 영광입니다. 맞아 죽었을 때도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나중에 보자 내 천국 오면 내 그냥 안 놔둘 거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할 말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얘기해야지 니들이 나보다 높으냐 내가 최고 높다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 그건 영광이 하나님 영광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보내신 대로 하면 영광이고 내 의지대로 하면 그건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준 그 성령 그게 바로 배에서 생수가 돼서 쏟아져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0절 읽어야죠.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면 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이에요. 이 뒤에 말도 전부 다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그냥 자꾸 죽이는 거예요. 죽긴다 그래도 알죠 뭔 말인지. 자기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는 보통 우리 어렸을 때 예수 안 믿을 때 이렇게
범상치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딱 이렇게 문 앞에 서면 어디서 오셨는지 들어와서 쉬다 가시죠. 그러면은 그럴까요? 이러면서 마루에 앉아가지고 참 이 집 방향이 참 좋다. 큰 사람 날 것 같아요. 이러면은 이게 물에다가 간장 타줍니다. 그냥 보통 맹물 주는데 간장 탁 타가지고 아유 어르신 어떻게 좀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성공할까요? 뭐 이러면 한번 보십시다. 아들 탁 보여주니까 그놈 장군감이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선지자인 줄 알아요. 뭔 말인지 모를 때는 선지자예요. 아는 말 하면은 특히 아는 말이나 사투리 쓰면 이거는 뭐 그런 데서 그런 선지자가 나겠냐. 뭐 성경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이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중에 재판받을 때 참 좋거든요. 네가 선지자냐? 네가 말했다. 네가 왕이냐? 네가 말했다. 자기는 얘기 안 하고 네가 말했다. 네가 말했다. 이 얘기만 해도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전부 다 합니다. 선지자도 되고 그리스도도 되고 다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40절부터는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가 올 거라 하고 생각하는 메시아관입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에 대해서 40절에서부터 끝에까지 52절까지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길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가? 왔는데도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뭔가? 그 유대인의 메시아관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읽을수록 그게 나를 보고 하는 소리 같아. 나를 보고. 그런데 우리는 다 알죠. 이런 나를, 이런 유대인 같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 그게 얼마나 예수님 은혜에 감사한지 모르는 거죠. 그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41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면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긴 하네. 그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니까 그건 엘리야나 오신다고 하는 모세나 그리스도나 이런 사람이 온다고 헐 성경 속에서 읽고 깨닫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 정작 오면 모르는 거예요. 정작 왜냐하면 말씀을 엉뚱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그냥 율법으로 읽지 말고 뭘로 읽어야 돼요? 외모로 읽지 말고 외모로 취하지 말고 공의로 취하라 그랬죠? 그 공의가 원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정의를 따르라 했네요. 공의를 따르라. 정의를 따라 판단하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정의를 따라 판단하라 할 때 그게 언어가 뭐였다고요? 어떻게 정의가 네가 말하는 정의가 다르고 내가 말하는 정의가 다 다른데 아니잖아요. 말을 좀 순화스럽게 하세요. 신의 뜻대로 사는 것을 정의라고 그 원어가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판단을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 말은 성경에 그런 말이 그런 말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에 쉬으라고 말을 하지만 왜 쉬라고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안 쉬면 너희들이 죽기 때문에 쉬라고 해놨는데 안 쉬면 사람이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살리는 게 아니고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는 그 잘못된 부분이죠. 그게 외모로 보는 거죠. 이 42절 읽어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다는 게 뭘 아느냐면 목수의 아들이고 또 누구 어디의 출신이고 나사렛 출신이고 그러니까 그것만 아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보고 다 안다고 생각해요.
얘 그때 코 지질 하던 걔 맞나? 야 바지도 안 입고 따개 바지 입고 댕기는데 걔 아니나? 이러면서 걔가 야가 왜 이래 됐나? 이렇게 하면서 똑똑했는데 좀 이상한 소리 자꾸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41절 사람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 같기는 하지만 그것서 나올 일이 없다. 이렇게 뭐죠? 이게 편견이죠. 편견을 가진 사람도 있는가 하면 42절처럼 다윗의 씨는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다윗의 씨가 있는 다윗의 씨죠. 다윗의 씨인지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그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된다 하는데 베들레헴에서 나왔잖아요. 다. 근데 우리는 알지만 이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람은 나사렛에서 지금 어른 되는 줄 아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나가지고 저기 해외여행까지 갔다 왔어요. 어디입니까? 이집트까지 가서 그 배라고 생각하는 사막의 배라고 하는 낙타를 타고 갔다가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왔다고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모르니까 자꾸 죽기기만 하지. 내 소리 니 들어봐라 이러고 막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4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질문이 되니 뭐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얘기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저 얘기하고 막 얘기하니까 오리무중이. 그럼 도대체 뭐 판단력이 안 쓰는 거예요. 어느 게 안 까먹은지 어느 게 까먹은지 알 수 없다. 누가 니 보고 까마귀 뭐 암수 구분하라 했나? 왜 그렇게 니도 뭐 입 달렸다고 한마디 하는 거야? 이러면서 누가 얘기해요?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근데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44절 읽어봅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 그 중에 이제 하속들이 그러니까 아래 사람도 있고 또 그런데 하속자들이 기회를 자꾸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힙니다. 그게. 예수님이 그 고향에서 낭떠러지에 돌을 가지고 치려고 그러는데 전부 다 돌을 주우러 간 사이에 벌써 예수님은 가버리고 없어요. 어디 갔어? 이러면 돌도 하나도 못 던져보고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온 것처럼 잡으려고 해도 누가 잡아와가지고 너 자꾸 이렇게 떠들면 잡아간다 이러니까 내 조금 더 이따 갈게 이러니까 잡지도 못하고 그 힘이 너무 세니까 너무 강력하게 말하니까 간다는데 잡을 이유가 없죠. 그럼 어디 가는데 너희들이 모르는 곳에 간다. 그건 더 좋다 그러면 우리 갈 수 없는 곳에 간다 그러니까 더 좋다 빨리 가라 이건데 그렇게 말도 못하죠. 그랬다가 모르는 곳에 간다는데 왜 안 잡아왔냐 이럴까봐 이상하다. 그런데 잡지를 못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또 잡지 못합니다. 여전히 비슷한 얘기를 자꾸 할 때는 정신 차리고 읽어야 되죠. 왜 잡으려고 그랬어요? 손을 대려고?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체포령을 하달을 한 거죠. 그래서 체포조가 이제 가는데 종교 지도자들을 보낸 건데 종교 지도자는 누굽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대제사장은 사두개파고 그렇죠. 근데 체포가 안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지금 선진자인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잡아가면 되겠나? 이렇게 할까봐 겁이 나서 그래서 보는 눈이 많아서 못 잡아가는 거죠. 45절 읽어볼게요.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잡아오라고 계속 닥달을 하고 있는데 못 잡아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못 잡아오더니 이번에 또 못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못 잡아왔느냐 이러니까 46절 읽어봅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말을 너무나 당당하게 점잖게 힘있게 권위 있게 말하니까 어떻게 죄인처럼 막 이렇게 날뛰고 이러면 탁 이렇게 그걸 던져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딱 옵니다. 보통 체포할 때 그렇게 합니다. 손들어 이러면 안 들면 다리를 쏘고 그리고 가서
제압을 해서 딱 묶어가지고 오는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딱 서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뭐 어떻게 잡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래 하속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권위가 있고 사람들이 전부 존경하는 눈으로 쳐다보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잡아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7절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할 때 너희도 미혹되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이고만 기가 탁 막힌 거예요. 제일 힘쓰는 게 아래 사람 하속들이 제일 그 자기들의 무기인데 하속이 힘을 못 쓰니까 이제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47절부터는 아주 당황한 표정을 여전히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미혹되었느냐 이러면서 설명을 못 해줍니다. 그 사람은 그게 아니고 그 말만 잘하는 거지 그 분명히 아니다. 그러니까 잡아와가지고 우리가 심판할 거지 네가 판단할 게 아니다. 니는 하속이 아니냐 하속. 하속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 네가 가서 판단하고 아무래도 이게 저기 안 되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네 오늘부터 사표 낼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얘기도 못 합니다. 그 얘기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얘기도 못 하고 야 네가 벌써 넘어갔구나.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48절에 막 안달이 그 저기 다급해진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48절 읽어봅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런 있는 자가 있느냐? 그럼 우리 지도자들 중에도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염려돼서 했는 말일 같기도 한데 사실은 뒤에 읽어보면 염려돼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당국자들은 절대로 그 사람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왜 니는 당국자들의 하속이면서 왜 못 잡아오느냐? 이제 그렇게 네가 멋대로 판단하느냐? 이런 말로 말하는 것 같아요. 49절 읽어보세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 이 사람이 무의식 중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자성자박이 되는 거죠. 그럼 그 당국자들은 전부 저주를 받을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율법을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모르고 지금 하는 거죠. 모르고. 원래 그리스도가 올 때는 너희들이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런가 이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두고 보자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그럴 일이 없다 이러고 잡아들여 가지고 조사를 해보고 이런데 결국 그거를 2년이나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남은 6개월 뒤에 가서 결국은 행하고 말죠. 복잡하긴 하지만은 굉장히 어렵게 그 예수를 체포해 가지고 와서 이제 로마에다 넘기는 그런 이야기가 자세하게 요한복음에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무리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그 행하는 행위를 보통 다른 공간복음에는 그 기적을 일으킨 얘기를 계속 쓰지만 요한복음에는 그런 얘기 안 쓰고 이 사람들이 잡지 못했던 거 그리고 안달이 났던 거 다급해진 거 이런 얘기를 이렇게 쓰면서 나중에 예수님 잡을 때도 엄청 고생스럽게 잡았다는 그걸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 함정 이 시온의 한 돌을 두노니 그 이스라엘 사람에게 함정과 올무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말하는 게 말할수록 점점 자기한테는 불리하게 되어가는 그 말로 인해서. 50절 읽어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게 이제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메시아가 와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번째 못 알아보는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와도 못 알아본다. 그 48절에 7번째로 안 믿는다. 6번째로 그리스도인 것 같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딱 이렇게 그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요 정도밖에 모른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 50절 읽었잖아요. 거기에 아는 사람 이름 나오잖아요. 니고데모. 이 사람은 공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관리예요.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저주를 받을 자로다 이러니까 니고데모가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인지 지금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51절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가 무슨 뭐 죄인 만들 때 정인도 세워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다 해가지고 죄인 이래가지고 돌로 치고 이래야 되는데 니들이 벌써 이렇게 정죄를 해버리면 그게 우리 사내들인에서 할 일이 이게 율법이 맞냐? 이 율법이 안 맞잖아. 정인도 없고 이런데 완전히 심판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급한 사람이 그 소리 들으면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거야. 이러면서 니고데모 니 관은 아니나? 막 이러면서 그렇게 친하던 사람을 싹 안면 몰수합니다. 52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더라. 우리는 무슨 일이 충돌이 생기면은 한 사람은 막 끝까지 그 전에 했던 말 그 한마디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빨리 해라.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데 와, 그 다급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갈릴리에서 왔든지 어디서 왔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갈릴리에서는 갈릴리 네가 지금 혹시 갈릴리에서 왔다면 지금 갈릴리 때문에 그런 거냐? 뭐 이거 선지자도 아니다. 이건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예. 그래서 편견은 남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답니다. 편견은. 오만은요, 사랑을 받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이 사람 교회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러지 말고, 이 사람 신앙 대단한데 이러지도 말고, 편견이죠. 그리고 자기가 잘한다고 목에 힘 딱 주는 것도 오만이죠. 오늘 38절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 이 불신자는 항상 말해봐라 이러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지만 성도의 입은 그 속에서 있는 말씀이 말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뭘 해놓고도 뭘 했는지도 뭔 말 했는지도 모르고 또 남이 칭찬해도 왜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남이 막 혼내주고 이래도 뭐 왜 그런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주여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요 정도로 하지 혈기 부르면서 니들이 뭘 알아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성도의 입이 돼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서 거기서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성령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될 텐데 소화도 안 된 거 얘기하기도 하고 또 내 생각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늘 삭막하게 만들고 우리가 바라는 희망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우울하게 만들어 버릴 때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내 속에 들어와 계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우리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